한 번 더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 여성분들한테 해피 마더스데이 한번 해주십시오. 해피 마더스데이, 해피 마더스데이, 예, 해피 마더스데이. 네. 아, 해피 마더스데이 했더니 몇 분 남성분들이 얼굴이 조금 어두워지세요. 다음 달 거 끌어다가 하겠습니다. 해피 파더스데이 한번 하겠습니다. 자, 해피 파더스데이, 해피 파더스데이. 예. 예. 저희에게 주님께서 또 이렇게 행복한 날을 주셨는데요. 여러분, 어떤 것을 나타내거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형태를 표지, 표지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mark, 또 symbol 이렇게 얘기하죠. 참된 사역자의 표식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전통적으로 여러분, 참 이분이 영험한 사역자다라고 하면 일단 목소리가 걸걸합니다. 그리고 성경책은 항상 두툼한데 항상 이쪽에 껴고 다니시죠. 그래서 제가 신학대 들어갔을 때 처음 신입생 때 저희 복학한 선배님들을 만나서 그 선배님들과 함께 출퇴근을 했습니다. 분명히 출퇴근 시간에는 목소리가 안 그런데 학교만 오면 보이스가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디서 그렇게 평소에 듣지 못했던 목소리가 나오는지 생각해 보면 그 목소리가 과연 정말 참된 사역자의 표식일까? 제 친구 중에 목회자로 함께 사역하고 또 귀한 사역을 한국에서 감당하고 있는 정말 귀한 종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청년 시절에 백독을 했어요. 성경 백독을 했으니까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자신 있게 했겠습니까? 그 자신 있게 한 것을 늘 표현하진 않아요. 그런데 낡은 성경을 항상 갖고 다닙니다. 그 친구가 이렇게 성경을 필 때마다 저는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 성경이 막 겉표지가 너덜너덜해졌는데 얼마나 많이 읽었으면. 그런데 잘 생각해 보니까 참된 사역자의 표식은 예수님을 닮은 인격과 깊은 영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참된 믿음의 표식은 무엇이 있습니까?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표식이 무엇입니까? 참된 성도의 표식은 기쁨입니다. 기뻐하라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쁨에 대해서 주 안에서 누리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것이 참된 신앙으로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갖게 되는 표식입니다. 그렇구나. 여러분, 바울 선생님을 통하여서 반복해서 기뻐하라고 얘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일상을 살면서 가만히 보면 기뻐하는 것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근심하고 걱정한 일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바울을 통하여서 주님은 기뻐하라고, 그 기쁨을 잃지 말라고, 그 기쁨을 유지하라고, 그리고 이 기쁨을 항상 기억하고 주님께 나아가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다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간직하기 위해서 우리가 삼가야 되는 건 무엇인가, 그리고 행해야 되는 무엇인가,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삼가야 되는 것 세 가지 부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사도 바울은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그리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그 일을 삼가라고 반복해서 삼가라, 조심해라, 주의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삼가해야 되는 것 중에 개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서 개를 키우고 반려견으로 그리고 정말 함께 가족처럼 지내는 개의 모습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개란 들개를 얘기합니다. 들개가 먹을 걸 보면 미친 듯이 달려가 끝까지 물어 뜯는 모습. 그래서 그 개들처럼 교회를 회파하고 공동체 와서 교회를 물어 뜯는 역할을 하는 그 자들에 대해서 개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개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원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보고 얘기했던 단어입니다. 용어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준수하고 그리고
그들 안에 할례에 대해서만 함께 행할 때 우리는 특권을 받은 선민이다라고 하면서 그 외 다른 민족에 대해서는 개취급했습니다. 이방인들에 대해서 개취급하면서 했던 용어를 거꾸로 바울이 오히려 그들에 향해서 율법을 강하게 준수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자들, 그리고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개들이라고. 그리고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행악하는 자들은 아주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그들은 스스로 선을 행한다고 믿지만 그러나 바울 보기에는 악행을 저지른 자들을 말합니다. 거짓 사도와 같은 자들이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은 문자 그대로 보면 그 몸의 살점을 떼어내는 일을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할례를 말합니다. 남성의 신체의 일부를 떼어내는 그 일을 통해 그것을 할 때만 마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복음을 얻게 돼 그래서 이제 의로워졌던 자들에게 그것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를 해야 돼. 그것뿐만 아니라 율법을 더 준수해야 돼. 그것뿐만 아니라 다시 할례를 해야 돼라고 하면서 거짓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꺼내는 자들이 빌립보 공동체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례는 잘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특별한 의식이었어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을 때 이들은 언약 백성이고 그리고 선택된 자녀들이라고 하는 그 표식을 몸에 지닐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신의 그 할례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자랑하며 그것을 의로 여겼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 점에 대해서 할례는 몸에 있는 살점을 떼낸 것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할례는 신체의 일부를 제거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그 표식입니다. 그런데 그 표식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기 시작하겠어요. 종교 의식으로 전락하게 되었고 그 할례를 통해서 자신들만이 선택된 민족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자신들만이 오직 하나님 앞에 떳떳한 그러한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 우월감으로 이제 다른 민족들에 대해서는 열등하게 그리고 멸시하는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할례에 대해서 신약적 관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할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바울 선생님은 명확하게 로마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2장 28,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외적인 것에 대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신체의 일부를 제거했다고 그것이 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내적인 변화. 할례는 29절에 바로 마음에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할례를 통하여서 외적인 것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서 이제 진정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은 자들만이 할례, 참 할례자가 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와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도 할례를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례가 무익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바울을 공격하고 힐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부분들을 삼가하고 조심해야 된다면 이제는 힘써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함께 3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자, 3절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힘써야 되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부분 가운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 할례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성령에 의해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자들입니다. 여기 이 봉사한다는 단어는 예배한다는 단어로 바꿀 수가 있고 함께 쓸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이제 예배드리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 우리가 참 할례자로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를 말합니다. 모습의 외적인 모습을 드러냈다고 그것만으로 우리 안에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로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그래서 이제는 구약의 그 율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영접함으로, 주인으로 모심으로 그분을 따라가,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며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이 누군가 명확하게 얘기해 주십니다. 그분은 예수의 영,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님께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때 우리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다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안에 예수님만으로 기뻐하며 예수님을 즐거워하며 예수님만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들 안에 다른 곳으로 대처하는 모습이 있지 않은가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나로 인해 네가 기뻐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란 인간적인 업적과 성취를 의지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참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자랑하고 우리의 갖고 있는 것, 우리의 경험, 우리의 과거, 우리의 문벌, 우리의 업적을 자랑하기보다는 예수님 그분 한 분만을 자랑하라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이러한 육체에 의존하지 않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할례를 받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3절 말씀을 보면 성령으로 예배하고 봉사하며 그리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리고 그 자신의 문벌과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지 않는 자라는 것을 오늘 3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4절부터 5절, 6절을 한번 또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신뢰할 만한,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은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은 유대교의 전통적인 이 요구사항을 다 충족시키는 자였습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아주 탁월한 그 이력을 갖고 있었죠. 여기 보니까 할례를 8일 만에 받았습니다. 유대인으로서요. 그러면 정통 유대인이다 얘기하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초대 왕인 사울 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헬라파 유대인, 그러니까 밖에서 살고 있는 그 유대인이 아니라 그 유대 땅에서 살았던 이 히브리파의 유대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율법적으로 살펴보면 바리새인이요. 그는 가장 유명한 율법 교사인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뭐 학적인 부분도 그리고 공부한 경력도 어느 누구와 비교해 봤을 때 떨어지지 않고 탁월한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열심히 얼마나 특심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 열심으로는 뭘 했다고요? 교회를 박해할 정도였다. 야, 얼마나 그 열심히 열정적이었으면 교회를 박해하려고 했겠습니까? 그는 자신이 생각했던 그 율법, 자신이 의로 여겼던 그 율법을 통해 봤었을 때 기독교인,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예수쟁이들이 가만두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그가 열심을 다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가는 그 길 도상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 그는 그동안 갖고 있던 자기 안의 그 의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죠. 빛을 보았습니다. 그 빛에 인해서
자기는 자기 안에 있던 가장 참 의로움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왜냐하면 진짜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진짜를 만나면 그동안 내가 갖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가짜였구나. 아니, 더 진짜가 있기에 이것이 진짜로 나는 가야 되겠다라고 그가 그 발걸음을 옮기고 그의 삶을 180도 바꿔서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의 고백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7절 말씀 우리가 함께 또 읽기 원합니다. 함께 7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들은 향하여서 크리스찬을 향하여서 쫓아가고 있던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그 육체에 대해서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는 율법으로는 무엇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랑거리가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 그리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나는 이것을 이제는 해로 여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진짜 예수님을 만난 자들에게는 이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정말로 이것이 중요하고 나를 이끌어갔고 나의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않았지만 내 자랑거리라고 얘기했던, 그리고 내 스스로 이것이 기뻐했던 것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 만남으로 이제 그 모든 것이 해로 그리고 배설물이었다라는 그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더 이상 배설물을 붙잡고 그것으로 의로 삼거나 그것으로 너의 전부로 삼지 말아라고 꼭 말씀해 주, 그 말씀을 저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부터 더 그래야 되겠다. 아니,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예수님 그분 한 분만으로 나는 기뻐하고 그리고 그분만 만나는 것이 나의 삶의 가장 귀한 것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고백을 이제 합니다. 함께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8절에 바울은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고귀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싶으시고 예수님을 더 알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을 알고 싶은 그 열망함이 우리 안에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이, 그분에 대한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경험들이 돌아보면 우리에게 줬던 깨닫게 주신 그 말씀들이 혹시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오늘 이 자리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나가는 것은 2024년 내가 주님 만난 그 지식이, 주님을 알아가는 그 은혜가, 주님을 알아가는 깊이가 더 깊어졌습니다라는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앞에,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면서 참 제가 행복하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 또한 이전보다도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을 알아가는 그 은혜가 참 깊기에 때로는 갈짓자로 가고 때로는 낭망한 일이 있더라도 다시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기쁜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주님에 대한 갈망함이, 그리고 주님을 아는 지식이, 그 열망함이 주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난 의는 더 이상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믿음에서 나오는 의이기 때문입니다. 그 진정한 의를 여러분 경험하십시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만남으로 우리는 바울처럼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자랑할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얘기하고 율법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그 얘기 중요한 거 압니다. 아니요. 그 얘기는 더 이상 이제 중요하지 않고 나에게는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아는 그 의만이, 예수님만이 나한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나로 이 땅 가운데 이끌어가 싶은 유일한 분, 바로 내가 갖고 있던 많은 업적과 많은 경력과 많은 그 계획들과 그리고 나에게 칭송받던 많은 소리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에게 주는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그 기쁨은 예수님을 따를 때 있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른 자들에게, 진정한 예수님을 만난 자들에게 1절 말씀, 그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오는 기쁨을 경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을 우리 모두가 맞이하길 바랍니다. 제가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잊고 있었는데 생각났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지난 5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사역자들과, 이전 교회 사역자들과 함께 레스토랑에 한 퓨전 레스토랑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레스토랑에서는, 그 음식점에서는 이벤트를 했는데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는 동안에 어머님께 메모장에 편지를 쓰면 그 편지지와 함께 담아서 자신들을 주면 대신 그 편지를 메일을 보내준다는 것입니다. 저희 사역자들이 그 사역자들 그동안 어머님께 못했던 얘기들을 막 음식 주문하고 막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물만 마셨습니다. 어머님이 하늘나라 가셨기 때문이죠. 진짜 하늘나라에 대신 편지를 쓰고 싶더라고요. 최근에 지난주죠. 아내를 통해서 한 성도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김 목사님은 어머님과 아버님이 지금 안 계시니까 제가 어머니로서, 엄마로서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우리 어머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참 한 분 한 분 열심히 사셨 그 모습들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이, 특별히 어머님이 살아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오늘 예배 후에 사랑한다고, 너무 감사했다고 얘기 한번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이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 또 큰 힘이 될 거라 생각 들고, 또 동시에 어머님으로 맞이하고 오늘 마더스데이를 맞이하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주저하지 말고 먼저 아이들한테, 자녀들한테, 손주들한테 연락이 안 온다고 섭섭해하지 마시고 전화를 거십시오. 그래서 내가 너희들 키우느라고, 그리고 나에게 큰 깨달음 주게 해주고, 내가 기도 제목 나한테 줘서 참 고맙고,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시면 아마 그 자녀들이, 손주들이 더 미안해하면서라도 더 기뻐하고 고마워할 거라 생각 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을 아는 가장 고귀한 그 지식,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다른 것으로 대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고 그분이 우리의 전부 되기 때문입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이 2000년 전에 바울 선생님이 한 고백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 주님과의 그 친밀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